감사합니다. 저는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아멘.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참 행복한 일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을까요? 이 땅에 주는 선물들은 모두가 다 유한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죠. 흔히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원어의 뜻은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 장애인과 더불어 산다. 아동들과 함께 산다, 아동 복지, 여성 복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지라는 개념이 이 땅에서는 거의 그분이 살아있거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죠. 일명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적 복지다. 영적 복지. 세상의 그 어떤 복지보다 보건복지부가 행할 수 없는, 어떤 정부가 행할 수 없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행할 수 있는 영적 복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화호식합니다.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주 고루거가 고대 광실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 집 문간에 헌대를 앓으며 개들이 친구 삼는 이른바 헌대를 앓는다. 피부병자이죠. 근데 그들 모두가 어떤 날 육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어디로 가고요? 음부로 갔다고 돼 있어요. 음부로.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로요? 천국.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나사로가 천국 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가 왜 지옥 갔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아주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지금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는 그 전통적인 유대교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어서 그 우리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쉬운 말로 말씀드려 볼까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아직 지옥에 오지 않은 우리 집안 가족들, 우리 친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그 경기도청 앞에 사는 한 가정 복음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왔어요. 한 몇 달 나오더니만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왔어요.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내 먼저 간 우리 가족들이 다 내가 가는 천국에 있지 않을 터인데 그 가족들 내가 못 만날 거 아니냐.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 그곳에 가 계신 분이 가장 원하는 게 자매님이 그곳에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매님이 근데 그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의외로 그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도 오지 않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건가? 조금 전에 던졌던 질문부터 잠깐 생각해 볼까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들이 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 말씀이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죽었던 사람이 가면 회개할 겁니다. 아니야,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냐. 부자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나사로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사로는 천국 가게 되었어요.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부자가 왜 지옥 갔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뭐를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근보화가 아닙니다. 고루거가 고대 광실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여 가정 축제의 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된 역사가 아멘. 이 땅에는 모든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 그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두고 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해야 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난다고 했는데 한 주가 그냥 금방 갔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고명진 목사님께서 기본적인 컨셉을 잘 잡아주셔서 저는 오늘 조금 이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데려가서 재판받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정에 서서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는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늘 복음을 전하는 사역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발명가 에디슨이 있죠. 전 옥표 씨가 쓴 이기는 습관에 보면 에디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 어렸을 때 기차에서 영무원에게 뺨을 맞고 귀가 멀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디슨은 귀가 멀었을 때부터 이미 축음기를 발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약점이 그로 하여금 발명품을 만들게 한 거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상처는, 아픔은 우리들에게 사명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 구원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명이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늘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늦게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것. 그에겐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뭐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처럼 되어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죄수로 결박당한 상태에서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족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언젠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참 기도 부탁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했어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또 묻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냥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해.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just do it. 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의 자리가 우리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가족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행동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갔을 때 그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와요.
옛날 성경에는 연병과 같은 자다 이렇게 나오죠. 전염병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이 퍼져나가요. 두 번째,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병이 와요. 세 번째, 전염병에 걸리는 순간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연병과 같은 자다,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냥 전염병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너와 나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인 거죠. 이방인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볼 때 전염병 같은 자가 참 두려운데 이 전염병과 같은 자, 연병과 같은 자가 누구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가족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어떻게 잡았냐면 복음을 마케팅하라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마케팅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복음이 좋아요? 네. 대답을 하세요. 좋아요? 네. 네.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 전해야 돼요. 근데 저는 조금 세속적인 용어로 우리가 복음을 좀 잘 팔아야 될 것 같아요. 팔려면 뭐래요? 잘 알아야 돼.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복음을 잘 마케팅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조금 경영학의 그 용어를 쓴다면 포지셔닝. 우리들이 가족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품을 팔 때 포지셔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이 어디에 적절한지 누구에게 맞는지를 포지셔닝을 해야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가족 구원에 있어서 내가 포지셔닝 한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연아 씨라고 행복한 크리스천에겐 표정이 있다라는 책인데 이분이 이미지 이렇게 만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있대요. 복음이 진짜 좋은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이미지 전문가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표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가족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이 좋은 복음을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있는가. 내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것은 알지만 어떻게 전할 것이며 그 좋은 복음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네. 코카콜라 회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온 인류의 혈관에 코카콜라를 흐르게 하는 것. 그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족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포지셔닝.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면 가족 구원의 일들이 풀려나가지 않을까.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이야기는 아마 김길 목사님이 잘 이어서 해줄 것이라 to be continue.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참 좋은 가족들 곁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주셨습니다. 끝까지 이 세상에서 동행하며 하늘나라에 함께 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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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 안 믿는 남편을 두고 있는 믿음이 좋은 아내들에게 말이 아닌 행실을 통하여 그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 행실을 통하여 남편을 구원받게 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정 안에서도 이제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말이 아닌 행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가족끼리서 상처가 있고 믿음이 좋은 아내는 안 믿는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을 가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쉽지 않지만은 결국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먼저 믿은 사람의 사역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떤 삶의 내용이나 사역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캠퍼스 사역하는 선교단체 간사였기 때문에 캠퍼스에 나가서는 많이 복음을 전했지만 가정에 오면 쉬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캠퍼스 사역을 그만두고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낼 때 저희 큰아이가 조금 아프고 이랬습니다. 예민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가정 안에서 쉴 수만은 없고 가족을 따뜻하게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양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치유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 아들이 꾸준히 다녔고 저희 가족이 다 한꺼번에 하루 가서 캠프에 참여했는데 숙제 중에 하나가 큰 도화지에다가 가족 모두가 다 가장 행복한 시간을 그린 거였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이나 한 듯이 토요일 오전을 그리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전의 시간에 주로 아내가 이제 라볶이 같은 거 해주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항상 맛있는 걸 먹음으로써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따뜻한 시간이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는 같이 여행을 가면은 꼭 여행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근처에 있는 큰 카페 같은 데 가서 같이 묵상 모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다.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몸에 배게 되고 좀 익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좋아하고 저희도 또 그 시간을 행복해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안 믿는 남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오신 분들 꽤 있습니다. 제가 그 안 믿는 남편 이제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까지 막 찾아갑니다. 근처에 묵상 모임.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돈 없는데 그 친구가 돈 더 많을 것 같은데 처음 만나자마자 커피 사러 가면 좀 힘드니까 제가 이제 그 별다방 커피를 조각 케이크랑 막 준비해 놓습니다.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한 1년 이상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집사님도 되시고 또 가족끼리 행복한 아마 저희 가정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있기도 그래서 제가 그 남편 되시는 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직장 출근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한 10분, 20분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커피 마시면서 되게 행복해했습니다. 좋아하고 한 2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가정 안에서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배나 묵상 모임 하는 것은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따뜻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시간 중에 오랫동안 준비하며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회를 따라 묵상 모임이나 예배나 이런 걸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때마다 큰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